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범죄하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이제 부활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사망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이제 무덤에 머무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심을 소망하며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의 이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속에 또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저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절과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 보시고 또 성경 계시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앞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7절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교사 청년 특성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섯째 날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의 잔 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사와 청년들이 함께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부름 앞에 얼마나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선한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잘 자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쓰임받고 세움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가도록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미래의 세대가 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다윗처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인생의 꿈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여정 가운데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그 사랑 안에 살아감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늘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을 또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주의 뜻 이루어가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무덤에 머무는 하나님 토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또 부활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둠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잘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성막도 공부하고 또 그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걷어 가지고 다니면서 움직이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 초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이동식 예배 장소, 그래서 히브리어로 비시칸이라고 합니다. 거처, 거주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장막으로 세 가지 구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의 뜰과 또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이 세 가지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세 구역에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성소의 뜰에서는 성막의 문,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기억하시고, 또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분향단과 등잔대와 또 떡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나눠드렸던 유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은 바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번제단에서는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떡상에서는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어제 저녁 성금요 예배에서는 휘장, 지성소 휘장, 바로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지성소,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 지성소를 우리가 좀 보면서 그 지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 세운 이 성막 안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심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인 것입니다. 지성소는 성소의 가장 안쪽,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동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서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가장 그 거룩한 곳, 그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이제 쳐져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곳이 이 지성소이지요. 이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 이제 언약궤, 여호와의 궤, 법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죠. 2규빗 반,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그리고 높이도 1규빗 반. 한 규빗이 50규빗이니까 약 한 125cm 정도, 1m가 좀 넘지요. 그 정도의 이 길이의 높이와 너비는 75cm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도 역시 이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로 채를 끼워서 이 법궤를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성물을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이 번제단이나 또 분향단, 또 이 떡상, 이런 성물들과 같이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법궤는 조각목으로 제작이 되고 그 테두리를 금으로 이렇게 테를 붓는 그런 모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십계명 2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 2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초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주셨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지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신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 담긴 것인데요. 이 만나 항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바로 이 지팡이가 민수기 17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고, 또 히브리서 9장에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가야 될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지도력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고, 이 법궤를 이제 덮고 있는 이 법궤 뚜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법궤 뚜껑.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보면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법궤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해서 이 법궤를 덮는 것입니다. 자, 속죄소라고도 하고 또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시은좌라고 하죠. 이 법궤의 모양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 나나디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 이제 상상돼서 이제 그려진 그림이긴 하지만, 이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딱 법궤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보고 있죠. 두 천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자료의 그 법궤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가? 바로 이스라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 또 이제 모세는 또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 곳은 어디냐? 바로 이 속죄소, 시은좌, 이 법궤 뚜껑이라고 하는 이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와 만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제 명령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러므로 이 법궤, 시은좌, 이 속죄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속죄소. 그래서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7장 8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예, 이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림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속죄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구별된 공간이었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던 그런 거룩한 임재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 오늘 이 은혜의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씻음을 받고서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 성금의 예배를 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그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산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사니 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그 구름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속죄소 위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광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것은 이 구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바로 이 소망, 이 모든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그 날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의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겐 두 가지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에게 다 찾아올 죽음이지만, 그러나 이 죽음조차도 부활의 생명,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그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죽음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우주적으로 임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마지막 때라 말씀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만국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늘 깨어서 이 복음의 책임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열방 가운데 주의 사명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오리라. 요한계시록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오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의 오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재림의 주님을 맞을 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는 거짓 가르침과 유혹이 난무할 것입니다. 미혹이 강하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혹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무장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의 믿음의 사람으로 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또 세상이 흔들려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정결하게
삽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어제 저녁의 말씀이었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이제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이 대제사장도 정결해야 됐어요. 우리 역시 영광의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부정하고 매일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씻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부단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삶의 거룩한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끌어갈 수 있도록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쾌락이나 탐심에 취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쾌락, 탐심에 넘어가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 성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성령의 민감성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감동된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힘써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그제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서야 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그 복음의 전령자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의 구원의 방주로서 이 복음의 기지가 되고 또 열방 선교를 향한 복음의 센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의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믿음의 손을 굳게 잡고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끝까지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고난주간의 여정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이 때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에 깨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세상의 풍조와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주의 교회를 통해 맡겨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 승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진리의 말씀에 깨어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위에 기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과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